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즉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해솔이, 우리 교회에 여러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그 부모 밑에서 기독교 교육 안에 또 예배함을 통해서 자신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솔이나 이나나 이런 아이들이 희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혹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이 아이들은 또 불교의 문화 안에서 그렇게 정체성이 세워져 갈 거죠. 그래서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그 사람은 밝은 에너지가 생기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면 어두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그 만남이 플러스 되는 인생이 돼야지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의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옛날
청년 때보다 신앙이 더 못해진다? 이건 마이너스 인생이고 마이너스 가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해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이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한 바울이 자신 곁에 있던, 자신들을 떠나 있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답고 진정한 동력의 좋은 예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난주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축복으로 그들에게 다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 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어요. 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자,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런데 그 감사가 뭘로 이어졌습니까? 기도로 이어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로 이어졌어요. 어느새 바울의 마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졌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를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감사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단순히 감정에 이끌린 감사가 아니에요. 아, 감사하다. 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하다. 이런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기도, 간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이와 같이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한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 상황이 다시 바뀌고 나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전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을 다해 동력하고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동력자를 보내서 그를 물신양면으로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중에도 자신의 복음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게 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품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 은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가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좋은 순환이,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 내 마음에 품어진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살기도 바쁘시죠? 마음에 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 참여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처음 만나 회심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바울이 그들을 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았다. 네, 이 한결같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첫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가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변함없었어요.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한결같은 신앙. 누구든지 처음은 뜨거워요. 처음 시작은 언제나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어떠냐는 거예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과거에 제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내가 불덩이였어요. 근데 지금이 어떠냔 말이에요. 과거가 불덩이든 뜨겁던 능력이 많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한결같으냐는 말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쉽지 않죠. 한결같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깊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열매 맺는 교회에 등록하던 그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한결같으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만 좋았던 것이에요? 오늘은 어떠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식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네,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교제하다라는 말이에요. 동참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 참여하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요, 서로 동력하고 관계하는 이 친밀감의 최상급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서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교제 말고 정말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조언해 줄 것은 조언해 주고, 권면해 줄 것은 권면해 주고, 책망해 줄 것은 책망해 주고, 이러한 것도 들을 수 있는 이 교제,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의 이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를 위해서 같이 모이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어. 아니,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내 취미가 이런 건데 좀 같이 좀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친목 따라, 취미 따라, 이익을 따라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세상에 많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곳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산악 동호회도 없어요. 볼링 동호회도 없어요. 골프 동호회도 없어요. 예, 그런 동호회 하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미도 빌립보 교회의 태동 자체가 그런 것이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꾸준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게 하고, 그러니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동참한 이 헌신의 동참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근데 여기 이 착한 일은 위대한 일이라고 원문에는 써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같이 배경을 나누었어요. 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와 그녀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착한 일,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해 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지속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완성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완성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결말을 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나, 왜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지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신뢰하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라는 말은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이것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 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잘 나갈 때는 함께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기쁠 때는 다 좋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함께 해요. 함께 동력을 해요. 그러나 곤란해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선을 긋고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던 것들을 끊고 떠나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을 변론하고 전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던 빌립보 교회, 또한 그런 성도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한테 상처 줬지?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력자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감사하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축복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너무 또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니까 살짝만 보세요. 옆에 지체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자, 우리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2대 담임을 저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시고 목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지속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일, 위대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함께하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